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동역자로 세워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력서를 써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느 스승 밑에서 누구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이력서에 해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해받고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을 바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하늘과 같은 선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지만 바울은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믿음이 의심스러운 일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런데 11절을 보면 제자의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 하늘 같은 선배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 베드로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죠. 후배가 선배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13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나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외식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보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켰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사람의 전통을 지켰던 구체적인 내용은 12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는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선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언제든지 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만든 규칙과
전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물론 해석해야죠.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순종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통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과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은 그것은 이단과 같은 행동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 생각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며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짐승과 벌레 같은 존재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도를 위해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자 전통을 어겼다고 책망받거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외면하고 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는 행동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제자였던 바울이 하늘 같은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외식했다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유대교가 가진 율법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며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죄가 되는 것인지 가르치고 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 끝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면 자신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자 과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고 불안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왜 따뜻하게 공감하며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꼭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교회의 기둥이며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이방인들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면 복음은 변질되어 이방인들 또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랐던 베드로의 행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알림으로써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스승이자 선배로서 베드로를 존경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동역자인 베드로를 미워하고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 자신이 하늘 같은 선배 베드로를 책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왕따시킬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음이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바울이 지키려 했던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주의를 행하는 이 베드로를 감히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초대교회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해석하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복음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범한 오류는 상당 부분이 이 과거에 몸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과 또한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전해져 오는 불안한 감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불안에 휩싸여서 오히려 복음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런 감정들이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경험에 대한 의미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감정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도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접붙여진 삶,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과거, 현재의 어떤 경험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을 느낌으로써 예수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20절 끝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죽은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소망 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함으로 자신을 살아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로마서 6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22절에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절에 있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문맥 안에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믿음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기준으로요? 자기가 옳다 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이 옳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불필요한 죄책감,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기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대학은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몸매는 어떠해야 되고, 얼굴은 어떠해야 되고, 시험 점수는 어떠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아직 구원으로부터 먼 존재인가 봐. 나에게는 소망이 없나 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졌다 하시면 내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회개하고 난 후에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현재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해석들이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기억들을 율법주의와 외식 등에 물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처럼 우유부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가는 것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 안에서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제대로 해석되고 나의 미래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처럼 세상 기준에 물들어 있는 자기가 옳다는 바를 버리고 복음의 기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귀한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